요즘 저희가 사도행전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 가고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다 보면 고난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이 신앙인의 모습일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직장을 한 2년 정도 다닌 적이 있습니다. 제대를 하고 한 2년 정도만 제가 직장을 다니고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그때 제가 직장에 다니면서 한 달을 제가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나는 사탄의 자녀인가 보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한 달을 괴로워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기도도 매일 3번 정해서 하고, 교회 일도 거의 밤잠을 못 자면서 교회 일을 하고, 교회에서 서너 개, 많게는 5개, 이 정도의 일을 맡아가지고 하고 그러던 때였어요. 근데 그런 일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면서도 제 마음속이 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탄의 자녀인가 보다, 이게 제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제가 있던 직장이 그 동대문의 옷 도매 시장이에요. 그 새벽에 왜 지방에서 우리나라 서울 전역에서 이 옷을 개인적으로 그냥 옷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와서 도매로 옷을 떼어가고, 그런 이제 그분들이 다 이제 빠져나가면 이제 소매하는 손님들을 하고, 이렇게 하는 직장을 다녔었어요. 근데 하루에 제가 사람을 만나도 못 만나도 한 200명은 넘게 만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도매 손님 전국에서 오거든요. 여러분은 낮에만 그 시장 가봤는지 모르겠지만, 새벽에 가면은요, 그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 시장마다 골목골목을 다 꽉꽉 채우고 있어요. 왜냐면 좋은 옷을 사가야 팔고 하니까 심지어는 싸워요.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게 정말 이렇게 삶의 쟁탈전 같은데요, 쟁탈전. 그래갖고 옷을 찢고 싸우고 그러기까지도 해요, 잘 팔리는 옷이 생기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매 손님, 소매 손님을 하루에 적어도 200명은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뭐가 들었는가 하면,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마음은 들었는데, 이 전도하기가 제가 참 안 좋은 성품을 타고났어요. 어떤 성품이 전도하기 어려울까요?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지금은 상상이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자들이 말을 걸면 말을 못했어요. 얼굴이 빨개지고. 그리고 어디 누구 앞에 서서 이렇게 교회에서 하라고 하면은요, 그날은 그냥 모든 속옷이 다 진땀으로 젖어요. 거짓말 조금부터 짜면 짜질 정도로, 그 정도로.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면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늘 그래요. 마이크 좀 키지? 저는 켰어요. 그거는 제 성품 자체가 이 내성적이다라는 말은 표현하기에는 10분의 1도 표현 안 될 정도로 너무 내성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직장을 갔을 때 한 달 동안은 제가 그랬어요. 손님 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서 오십시오, 이 옷이 뭐고 이게 잘 나가는 거예요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속으로 사람이 오면 그냥 가라. 나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저를 이게 직원으로 삼으신 분이 저희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었는데, 아마 그런 걸 알았으면 속이 터졌을 거예요. 그냥 저희 성실함만 보고 틈날 때마다 성경 보고 이런 것만 이뻐하셨지, 아마 제가 한 달 동안은 그냥 가라 그런 거 알았으면은 아마 저를 잘라도 금방 잘랐을 거예요. 그랬었어요. 호객행위를 해야 되는데 뭘 해요? 오히려 그냥 가라. 말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말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처음 만나는 사람 말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제 짐이 점점 쌓이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은 생기는데 성격은 안 되고, 옷도 못 파는데 무슨 복음을 전하겠어요? 점점 쌓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매입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이 돈을 받고 큰 이제 옷 매장을 물건을 떼어다 주는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매입자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진짜 전투적이에요, 전투적. 여자든 남자든 상관이 없어요. 좋은 옷을 이렇게 차지하려고 심지어는 그 시장 바닥에서 여자랑 남자랑 뒹구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여자들은 대부분 등치가 좋지 않아요. 매입하는 사람들은 되게 다 작고 이상하게 그래요. 근데 저희 이제 단골인 이제 자매가 왔는데 막 식은땀 흘리고 막 그래요. 얼굴이 허옇고. 그러니까 이제 독감이 걸려가지고 사실 일을 나오면 안 되는데 안 나올 수 없어서 나와서 이제 이따만한 막 커다란 대봉을 3개씩이나 옷을 샀는데 못 갖고 내려가죠. 여자 힘으로 힘든데. 그래서 그날 제가 그걸 다 내려다 줬어요. 그랬더니 자매가 이제 아파서 그날은 그냥 가고 다음에 오면서 이제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삼촌이었어요. 삼촌, 제가 다음에 맛있는 밥을 살게요. 그리고 이제 알았다고 하고 그 이제 제 마음속에 뭐가 들었느냐? 뭐가 들었겠어요? 옳다구나, 기회다. 내가 이 기회를 빌미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하다가 다음번에 왔어요. 또 그 자매가 오늘 저녁에 시간이 되냐? 밥을 같이 먹자. 근데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멋지게 그랬어요. 밥은 됐고요. 예수님을 믿으시면 좋겠어요. 근데 반응이 어떻게 왔을까요? 여기서 뭘 꺼내더라고요. 아니요. 불교 만자 목걸이를 꺼내더라고요. 나는 불교 신자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근데 그 말이 제 마음에 와서 박혀버렸어요. 그 뒤로는 아무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지도 않고 이게 그냥 정말 저는 인생 일대 최대한의 용기를 내서 말했는데 그게 꺾여버리니까 그 뒤부터 제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게 나는 마귀 새끼인가 보다. 이 생각이 저를 이렇게 한 달 동안을 누르게 됐던 거였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도 아마 예꿈 축제 하시면서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막 하고 했는데 여러분 실제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어 봤을 거예요. 온다고 하고 안 오고 약속 철떡같이 하고 안 오고 어떤 사람은 뭐 너나 믿어라 막 그러기도 하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만날 때 저처럼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한 달 동안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기도는 하루에 3번 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 그 매일 성경을 하루에 정말 몇십 장씩 보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직장 일이 이렇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틈만 나면 성경 봤어요. 심지어는 다른 그 매장에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하고 저한테 충고할 정도로 야, 넌 여기 직장이야. 직장인데 여기 성경 보면 어떡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오히려 저희 장로님 권사님은 보라고. 너무 예쁘다고 보라고 이러는데 다른 직장 분이 와서 그렇게 말할 정도로 성경을 보고 교회 일은 엄청나게 하고 근데 제 마음은 늘 괴로운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복음의 마음에 닫혀버린 제 마음을 보고서 마귀 새끼 같다는 마음이 저를 진짜 한 달 동안 눌렀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들 속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또 신라의 신앙의 대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 속에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누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한 희생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희생까지 해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내가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희생까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가 무슨 다른 사람한테 신경까지 써야 되고 뭔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는가?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번 금요일 제가 몸이 좋지 않아가지고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한 편 같이 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설교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 희생 없는 전도는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들이 때로는 물질로, 헌신으로, 수고로 여러 가지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희생이란 어떤 의미로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지요. 그 희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하신 얘기는 그런 거예요. 과연 우리가 하는 희생을 희생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까? 이런 차원이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건 줄 알면 그리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알면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걸 희생으로 여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4대째 집안이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죠. 저는 부모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서원을 해서 목사가 됐어요. 그럼 저는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고 태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자라면서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의 신앙 교육을 통해서 결국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거지, 다만 은혜지요. 왜냐면 부모님이 예수 믿기 때문에 안 가면 얻어 터져도 교회 가니까 은혜지요. 그러다가 이제 믿음이 들어오니까 은혜인 거죠. 대부분 믿는 부모님 밑에 자녀들은 거의 믿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저희 모태신앙들도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모태신앙이 아닌 분은 더더욱 당연하겠지요. 나는 기억 안 날지는 모르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 여러 가지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구원을 입은 우리들이 누군가한테 뭔가 물질을, 시간을, 어떤 헌신을 한다는 게 과연 희생이란 말을 쓸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걸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통해 예수를 믿은, 또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예수를 믿은 그런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런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한테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재능을 쓴다는 게 과연 그게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이라는 부분을 만나게 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나도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으로 예수를 믿었다는 것과,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또 누군가를 구원하게 그 헌신과 희생과 그 사랑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해나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로 잘 소개해주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배경이 읽지 않았지만 앞에 16절,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마게도냐를 와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 일행이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한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인이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거를 따라다니면서 얘기하니까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나와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여자가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얼마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화딱지가 났어요. 누가 화딱지가 났어요? 이 여종의 주인들이 화가 났어요. 왜냐면 이 여종이 귀신 들려 있을 때 뭐 했는가 하면 점을 치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놀라운 어떤 일을 해서 이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끼치던 사람이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귀신 나가 보니까 온전하니까 뭘 못해요? 점도 못 쳐, 예언도 못해, 능력도 나타내지 못해. 그러니까 이게 하등의 쓸모가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큰 유익이 사라진 것 때문에 결국 이 여종의 주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이 관리들한테 넘기고 상관들한테 보고가 돼서 이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쉽게 말하면 억울한 일을 당한 거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으면 감사합니다 얘기를 듣지 못할 망정 매 맞고 감옥에 가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죽음의 위기에 직면한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할 때 뭐라고 하냐면 로마인으로는 받을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우리의 이 도시를 혼란케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람이 반란을 꾀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로마는 반란을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예전에 세계사 배우보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 모든 길은 로마로가 무슨 말일까요? 좋은 얘기 같으시죠? 나라를 점령하고 그 그 도시까지 로마로부터 도로를 다 깔아줘요. 여러분 지금도 그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데가 있답니다. 얼마나 대단한 거. 2000년이 지났는데도 도로가 아직도 그대로 있어서 그 도로를 지금도 사용하는 데가 있대요. 근데 이 얼마나 마음이 넓어요. 점령하는 나라마다 막 도로를 다 놔줬어요. 좋지요? 좋은 것 같으세요?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예요. 반란이 일어나면 빨리 마차와 그리고 기마대를 보내서 진압하기 위해서 도로를 놨어요. 그게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반란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처리하는 데가 로마예요. 근데 지금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누명을 썼는데 무슨 누명을 쓴 거예요? 반란. 이 반란에 누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기고 매를 맞고 감옥 깊은 곳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을 만나면서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것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이 우리가 복음 앞에 좀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 갈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인이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현행범으로 잡혀도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로마에 가서 재판 받겠다 그러면 놔줘야 돼요. 그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이 뒤에 쭉 보면 이제 나중에 이 간수가 이 관리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 로마인이래요. 그때 난리가 났어요, 이 사람들이. 왜요? 로마 사람을 죄도 정하지 않고 무조건 벗겨서 때리고선 감옥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왜? 자기 하급 관리들이 얘기한 거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러거든요. 너희들이 로마인인 우리를 죄도 정치하냐고 때리고 감옥에 가도 지금 조용히 내보내려고 하느냐? 상관 오라고 해라. 상관이 와요. 와서 조용히 나가시라고 이렇게 해요. 근데 아니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권한이 있으면 매 맞을 때 맞기 전에 얘기하지. 왜 맞을 거 다 맞고 감옥 갇히고 손발에 차고 차이고 그리고 이제 내보내려니까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의 중요한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복음 안에서 뭐 때문인가 하는 것을 찾고 발견하는 원리가 가장 우선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그냥 육신을 위해서라면 나 로마 시민이요 라고 말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오는가? 그리고 난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합당할까?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예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 그 사람들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간수와 간수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간수와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도 바울은 그냥 묵묵히 따라간 거예요.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25절에 보면 기도하고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기도하고 찬송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려서 문이 다 열려버리고 손발의 착고가 다 풀렸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나무 도망가야죠. 도망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왜? 복음이 무엇 때문에 나를 여기 오게 했는지를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도망 안 가요. 그리고 자결하려고 하는 그 간수를 소리질러 자결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우리가 당하고 만나게 되면 사도 바울과 같은 원리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걸 통해서 뭘 원하시는가? 그것만 여러분이 고민해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영혼은 구원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역을 위해 부르셨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고난과 어떤 여러 가지 문을 만날 때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안에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설교 서두에 제가 제 연약한 모습을 잠시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면 자꾸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이 기회를 틈타서 하면 되겠지. 근데 제가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고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다 보니까 나도 이걸 좀 젊었을 때부터 훈련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준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기도해야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걸 가르쳐 주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데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만 하려고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누구를 초청해오라고 하면 그냥 초청해오기만 바쁘지요. 정작 해야 될 중요한 것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 로마 시민권을 쓸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쓰지 않고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다 당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그랬느냐라는 그 본질을 좀 살펴보면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시민권이든 뭐든 잘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시민권을 썼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매 안 맞고 감옥 안 갔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족이 구원받는 일은 절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권한을 쓰지 않고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전하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그 모든 것 앞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이 복음의 과정 속에 그냥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감옥에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도 알아요. 로마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란이라는 죄를 얼마나 엄하게 다루는지 알아요. 그럼 감옥에 와가지고 지금 있는데 이 감옥에 오면 이 사람들 마음이 어때야 되겠어요? 두렵고 무섭고 힘들어야지요. 왜요? 조금 있으면 죽을 수도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럼 웬만하면 이런 그 관리가 또 관여되어 있고 하다 보면 죽는 게 그냥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뭘 했다고 써 있어요? 찬송과 기도를 했더라라고 써 있어요. 예전에 제가 아이들 설교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제 PPT를 준비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만화로 성경을 그려놓은 걸 이렇게 제가 이제 스캔을 해서 이렇게 PPT를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찬양하고 있었을까요? 이러고 있을까요? 얼굴이 환하고 밝아요, 막. 그 둘이 막 앉아갖고 막 얼굴 보면서 막 찬양하고 막 이런 그림을 그려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갇혀있지만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기쁜 거예요. 왜 마음이 평안하고 기쁠까? 그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복음의 과정 때문에 이 일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대로 묵묵히 따라왔어요. 그럼 그 가운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거예요. 그 관계가 세워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옥토가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건 좀 그런 문제예요. 옥토가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다. 우리가 바울과 기도가 찬송했다, 기도했다. 이거를 우리는 찬송과 기도를 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고 설교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건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왜요? 착고가 풀리는 게 목적이어서 찬송가고 기도했다면 착고가 풀리고 옥토가 열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안 도망가요. 왜?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 과정 속에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끝까지 집중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가를 집중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삼고 복음을 전한다는 상황 속에 우리가 이 하나하나를 해나가다 보면 분명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세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복음, 영혼 구원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그런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내가 뭘 한다고 영혼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 나의 연약함을 철저히 인정할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라고 말하면 그냥 마음속으로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맡깁니다 이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 여러분 엎드러져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엎드러져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닙니다. 생각으로, 말로 아니요. 행동으로 해요. 하나님은 그 어렵고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께 엎드러져 기도하고 있는 것이 당신께 맡기는 거다라고 인정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동일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고 그 맡긴다는 것은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찾고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 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모든 세상의 영혼을 자기의 원래 권한대로 다 구원하실 수 있으세요. 하루아침에 지금 가장 이슈가 우리나라는 뭐겠어요? 북한이잖아요. 하나님이 갑자기 모든 나라에 말씀을 하셔요. 나는 기독교인이 믿는 하나님이다. 이 세상에 이 핵으로 말미암아 고통하게 하고 어지럽히는 내가 저 북한을 오늘 당장에 때려 부수마. 나를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다 믿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 날부터는 전도 안 해도 교회마다 꽉꽉 차가지고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원하시고 그렇게 하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미련한 방법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길을 주지 않으셨다고 말해요. 왜요? 택한 자녀들만 구원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거기에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여러분 이 고통과 고난 속에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분만이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과 고백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바울 실라처럼 이렇게 고통받고 고난받고 감옥에 갇히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대가 복음 전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반드시 영적 싸움이 있게 마련이에요. 저처럼 사탄에게 마음을 내어주지 마세요.
한번 못이 박혀버려가지고 한 달 동안 내가 마귀 새끼인가 보다. 저는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큐티를 하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사탄에게 속으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로 해결했어요. 하나로. 제가 큐티하는데 요한복음 말씀을 큐티하는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허락하신 바 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가 없느니라. 근데 그날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박아주셨어요. 그 말씀을 큐티라고 읽는데 제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데? 그럼 난 마귀 새끼가 아닌 거잖아. 그러고 나니까 그 순간부터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열받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이놈의 사탄에게 한 달 동안 속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마귀 새끼라고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한 달 동안 죽을 고생을 했구나. 전 정말 지옥 같았어요. 그 한 달이.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라도 역사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사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통해 영혼 구원받는 거 원하지 않아요. 무슨 방법이라도 씁니다. 그럴 때 오늘 바울과 실라를 좀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위해 쓸 수 있는 권한도 안 쓰고 모든 고난과 역경을 다 몸소 받아내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그 순간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음속에 품었다. 그게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주어질 때 여러분 정말 우리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